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에는 본당에서 우리 목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자들 다 오셔서 함께 또 세미나 듣고, 또 우리 교회 목장이 무엇인지, 어떤 목자를 원하는 건지, 또 그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전반적으로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난 월요일 아들은 이제 방학 때 집에 왔었거든요. 집에 왔다가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버지니아에 다시 데려다 주고, 우리 그 KCPC에서 성도님 한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새해 인사도 나누고 안부를 전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예전에는 참 기쁘게 섬겼는데 요즘 너무 지치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여전히 같은 사역을 하고 교회도 너무 사랑한다고, 근데 마음 한구석에 자꾸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누가 주나요? 그랬더니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연말에 너무 사역이 집중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지쳤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섬김보다 은혜가 작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던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복음 11장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하셨던,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왜 자신이 늦게 오셨는지를 설명하시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섬기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울고 함께 세우는 섬김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26년 첫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대부분 수요일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리더가 되시고 오랫동안 이제 섬기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섬김 속에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그 자리를 지키면 좋을까를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섬김은 먼저 함께 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섬김은 먼저 함께 우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지금 요한복음 1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다음 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11장은 나사로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나사로의 병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병이 얼마나 중한지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요한은요, 정작 병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관계가 어떤 관계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관계처럼 보이세요? 지금 2절과 3절만 봐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뭘 갖다 부었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부었던 사람이고, 지금 3절을 보니까 이 삼남매를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을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요, 장례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어도 보통 늦으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마중을 안 나가요. 아예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왜 안 나왔을까요? 예수님 발에 다음 장인 향유를 갖다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안 나왔겠습니까? 섭섭해서 안 나온 거예요. 섭섭해서. 네? 반면 마르다는요, 예수님 발 앞에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마리아하고는 다르게 마르다의 성격은 항상 뭔가 일을 하죠.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대놓고 섭섭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마르다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다고.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근데 마르다가요,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마르다가요 마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 오라비가,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주 그 마르다의 말에 흡족하셔서 내 오라비가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위기가 이렇게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대화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분명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마르다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를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 그냥 막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일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우리도 섭섭함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섭섭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아니, 섭섭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어때야 돼요? 마음이 섭섭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섭섭하게 해놓고선 왜 섭섭하냐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가요 내가 섭섭한 거를 상대방은 모른다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섭섭해 죽겠는데, 마치 오늘 마리아가 섭섭해서 그동안 예수님 오면 예수님 발 앞에 앉고 예수님하고 어머 너무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말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나가질 않아요. 섭섭함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하실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섭섭함과 믿음을 섞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섭섭한 것과 믿음을 섞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섭섭함이 작동하는 순간에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섭섭함이 먼저 내 안에서 작동을 해버리면 믿음이 절대 작동을 안 해요.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마리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마르다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처는 상처고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믿음은 또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기거나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겨줄 때 섭섭함하고 믿음하고 절대 섞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로는 사실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적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보통 훈련에서 내 감정이 컨트롤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 감정 쉽게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사람 뭐 세상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세상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겠습니까? 내가 뭐 분노가 막 그냥 혼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분노하게끔 자꾸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작동하고 그게 발동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오해를 다 한 번도 안 받아보셨구나. 오해를 받으면 설명부터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해받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하세요?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변명부터 하고 싶던데 막 변명부터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고. 응?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이 내 상황 대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지금 오해를 푸는 거 아닐까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야. 아니 이유를 설명하면 되시잖아요. 왜 늦으셨는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늦은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말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서 공감하셔도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 모든 오해가 어떻게 돼요?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살려주실 건데 그러면 아니 지금 오해하는 것 같고 토라진 것 같고 마음 상한 것 같으면 바로 가서 그러지 말라고 이 오빠가 다 해결하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해도 풀지 않고 상황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두 자매에게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지금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섭섭함이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자매가 지금 섭섭한 걸까요? 예수님이 이 오라비를 살리지 못해서 그래서 섭섭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자매가 섭섭한 이유는 서로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 관계인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냐고. 그렇죠? 그런 관계인데 가장 필요한 그때에 예수님 어디 계셨던 거냐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능력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지금 마음 아파하는 그들 앞에 그냥 서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보여주면 사실 다 좋아합니다. 다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섬김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먼저 하는 게 먼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먼저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 혹시 어머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많은 경우 오해를 푸는 것이 먼저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건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2026년에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 맡으신 분들, 공동체 안에 섬기는 자리,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섬김이 상처로 변하는 것,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은혜로 섬겼어요. 은혜로 사랑했습니다. 은혜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상처로 변했다? 그때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훅 들어와서 섭섭함을 확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사람을 아주 증오하고 그냥 매일 저주를 품고 내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닌데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이 믿음과 섭섭함을 섞지 마세요.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상처는 또 상처고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섭섭함이 작동하면 믿음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지금 보통 관계입니까? 누가 지금 맺은 관계예요? 예수님이 맺은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사랑하고 돌보시고 그들을 섬기셨던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섭섭함이 작동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안에 있던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상처로 가면 그건 하나님도 원치 않고 교회도 원치,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본인도 원치 않아요.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로 마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이해받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그 자리에서 섬김이 시작되고 섬김의 기쁨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섬김은 길을 여는 겁니다. 길을. 자,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썩은 거죠. 네. 더 이상 뭘 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주님 이제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무덤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서는 지금 무덤 앞에 와가지고 주님 이제 몸에서 냄새 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됐어요. 예,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입으로는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뢰를 가득 담은 말을 선포해 놓고 실제로는 지금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관계도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길 때 뭐라고 하세요? 어떤 일, 목사님, 아이고 사람 보고 섬기나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섬기지. 저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속았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더욱 사람한테 섭섭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섬겼으니까 섭섭해도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죠. 하나님 보고 섬겼는데. 근데 말은 우리가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뭘 보고 섬긴 거예요? 말은 에이 목사님, 우리가 사람 보고 섬기나요? 하나님 보고. 아니,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그들을 칭송했죠. 그리고 그들의 삶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졌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솔직해집시다. 예. 하나님 보고 섬겨요 그러지 마세요. 예. 저 사람 보고 섬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졌더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라면 오늘 사람이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매주 예배 안에서 뭘 고백합니까? 마르다처럼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찬양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의 고백이 무덤 앞에서, 나의 삶의 그 터전 앞에서는 왜 작동을 안 하는 걸까요? 그때는 왜 작동을 안 하죠? 예배 때는 손도 들고 오늘 하나님 나라 찬양을 막 했잖아요. 예? 주의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왜 무덤이 있는 그 상황, 왜 내 삶의 터전에서 작동해야 될 그 타이밍에는 왜 작동을 안 하냐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 못 살리는 겁니까?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가셨는데 지금 무덤 앞을 뭐가 막고 있습니까? 돌이 막고 있어요. 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고작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은 어떻게 못 하시는 걸까요? 나는 그거 손 못 대, 더러워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도 지금 살리실 건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은 예수님이 못 치우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가르침이 있어요.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옮겨 놓으라. 여러분, 섬김의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돌을 옮기는 겁니다. 돌을. 이제 잠시 후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그 시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살아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보고 싶은 장면 아닙니까? 누군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더라. 누군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 막혀있던 문이 열렸더라.
누군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그 넘어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더라. 우리가 보고 싶은 거 그거 아니냐고요. 저는요, 그런 현장에 제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신앙생활 왜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저 집사람 기도는 그렇게 들어주시는 걸까? 이러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지 않고, 이제 감기도 걸려갖고 지금 목소리도 저기 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좀 능력이 있어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착한 막 장풍도 나오고, 말씀 한마디 그냥 탁 전하면 여기서 저쪽으로 확 막 넘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런다고 소문 나면요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집사님 미래는 이렇고, 한번 그거 소문 나봐요. 여기 줄 서갖고 저 집에도 못 가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손 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안 일어나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제가 오늘 감기 걸려갖고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비타민 5000cc를 먹고 들어왔어요. 예, 5000cc. 진짜 눈이 지금 영안이 열리는 것처럼 여기가 환해졌어요. 아주 5000cc를 먹었더니. 아니, 감기가 왔으면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감기는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예, 아니 이러고 확 물러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물론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뭐 감기 걸려거나 아프시면 저한테 찾아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감기 낫는 능력은 있대. 그러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기도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능력은 안 주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앞을 막고 있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은 우리가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좀 있으면 나타날 거라니까요.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돌을 치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누군가는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죽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돌을 치워야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전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돌을 옮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서 뭐 말씀 사역하고 뭐하고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돌 옮기는 겁니다. 돌 옮기는 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돌 옮기는 일을 잘 감당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그 현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좀 능력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주의 종이 어차피 주의 일을 하는 건데 능력 주시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돌이나 치우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돌을 옮기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돌은 어떻게든 우리가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여럿이 옮겨야 돼요. 사실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섬겼던 청년 중에서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이제 쫓겨날 상황이 있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 담임을 하고 계셨고 장학금 후원을 해주셨던 분이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장학금을 더 이상 보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모자라서 이제 후원이 끊기게 됐고 이제 얼마 후면 학교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좀 쥐어주고 크레딧 카드 하나를 줬습니다. 굶지 말고 이거 가지고 쓰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걸 몇몇 청년들이 알게 됐고 몇몇 집사님들이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청년이 결국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능력일까요? 단번에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큰 돈 생겨가지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그게 능력일까요? 사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방해 요소도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평소 나사로와 가까운 관계 속에 있던 그 사람들, 마음을 나눴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돌을 옮기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흘러가도록 그 막힌 돌을 옮기는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정말 많은 섬김의 자리를 맞이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섬김은 무엇일까? 모든 교회는요, 섬김이 다 있어요. 섬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정말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익숙하고 반복해서 하는 그런 걸까? 제가 이걸 자꾸만 묻게 돼요.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아내와 한 가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늘 겸손한 그런 섬기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제가 뭐 여기 위에 올라왔으니까 뭐 예수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막 목에 핏대 세우고 전하는 거지, 내려가면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자, 이게 이제 제 다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유목사, 너가 말하는 겸손한 섬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적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곳곳마다 우리가 그 길을 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 보이시죠? 예수님 당시의 무덤입니다. 보통 저렇게 바위를 파서 만든 굴무덤이었어요. 오늘 38절에도 그러잖아요.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 돌 혼자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겨요. 절대 못 옮깁니다. 꿈쩍도 안 해요. 누군가가 앞에 서서 힘을 줘야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방향이 맞는지 지금 돌 굴러가요 이거 해줘야 되고. 그렇죠? 분명한 건 뭐예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여는 그 일을 주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결국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이거였습니다. 말로 섬기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순종을 하라는 거였어요. 말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순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요,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돌을 옮기고, 그리하여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였던 사람은요, 나사로와 아무 관계없던 사람이 없어요. 거기 남의 무덤 가서 관계없는 사람이 왜 통곡을 하고 울겠습니까? 평소 사랑했던 관계, 아끼며 섬겼던 그 관계, 오늘 교회로 부른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요즘 새가족이 한 3가족 늘었어요. 그분들 빼고는요,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새가족이잖아요. 네, 가장 새가족이거든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돌을 옮기자 하면 나도 갈게요. 누군가는 앞에서 서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고 누군가는 돌 굴러가 유 이거 하고, 그러면 2026년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 사역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